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2015년에는 전체 27.2%, 약 520만 가구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34.5%였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30년도 앞으로 6년 후에는 40%를 상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고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 있고 청년 하나 있는데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은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주말마다 내려와서 이제 가족과 함께 하긴 합니다만 결혼을 도대체 안 하려고도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혼자 나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조용히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다른 교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함께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수직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십자가의 수평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라는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혼자야 편할 수 있죠.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도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귀찮을 때도 있고 짜증나는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생활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생활할 때, 함께할 때 재미있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 6장이라는 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긴 교훈을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대라.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살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를 빼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이런 교훈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에게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주셨잖아요. 눈은 보게 합니다. 귀는 듣게 합니다. 코는 향기를 맡게 하고 입은 말하고 먹게 했습니다. 손발 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지체마다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입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이기도 할 만큼 강력한 것이 이 입이에요. 혀예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배드민턴 선수였던 그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 한마디를 했더니
뭐 협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하니 어쩌니 은폐하니 덮니 어쩌니 뭐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끄럽습니다. 말 한마디를 선수가 했는데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온통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만큼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정호승 씨라는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내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빈벽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고 한마디 말이 갓 퍼낸 담은 한 그릇의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혀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또한 악한 말을 내뱉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고통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한마디 말하는데 10초가 안 걸리지만 일평생 가슴에 못을 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지만 또한 상한 심령을 싸매어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말을 통해서도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간판이고 눈은 마음의 창이고 입술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소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격이 나쁘고 고약하고 흉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악질 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말도 험하고 거칠고 소름이 끼치고 악독과 저주가 나오고 그 말은 창칼보다 더 사나운 고통을 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혀는 최고의 축복을 베푸는 그런 성결된 혀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차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조종판이 있습니다. 배는 키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핸들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틀면 되는 것이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행들이 뭘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키를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말을 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행동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의 말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말에 습관적으로 따라온 것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입에 붙어있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껄핏하면 욕하고 툭하면 죽겠네, 미치겠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개를 합쳐서 미쳐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뻐도 이뻐 죽겠다 그러고 미워도 미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말한 그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 어떤 말들이 나에게 배어 있는지 한 주간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보세요. 내가 다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살필 수가 없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잘 아는 사람, 평소에 내가 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지내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가?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 속담에 구설수가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아무런 뜻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말이 훗날에 그것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신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너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냈어? 왜 그렇게 비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았어? 심판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그 이야기.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하고 사세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나 결혼식 때 그러시대요. 김 장로님이 덕담을 하면서 장혜경 씨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어 고마워요 한마디를 하니까 막 자중이 다 웃음바다가 터지고 막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말 못했던 것 대중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못하고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상 심리학자 엘리엄 DM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그 영향력을 끼치는지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상페르난도에서 그 당시 5살 아이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5살인데 나도 참 운이 들어요. 이제 저도 책에서 나오고 아티클을 읽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인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나는 결코 아버지를 즐겁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의붓 아버지가 그래도 결혼해서 내 자식 삼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이겨내 어린 나이에 뭐 별소리를 다 하네 힘내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죽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살했는데 불구하고 의붓 아버지가 처벌을 받지를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말로 죽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잘못된 말이 나쁜 말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그 칼로 찌는 것처럼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로 찌른 상처는 상흔이 계속 남아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지금도 오른쪽 배 위에는 수술 자국이 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비수를 그렇게 쭉 꼽으면 상처가 아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칭찬을 꼭 책망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칭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움의 차이인 것이죠. 한 시골 초등학교에 한 반에 2명인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서로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놈들아, 전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뭔 서로 컨닝을 하면 되겠어 그랬다요. 참 지혜로운 선생님 아닙니까? 말을 해도 지혜롭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말, 은혜로운 말, 살아있는 말, 하나님이 좋아라 하시는 말을 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륜만큼이나 여러분 말씀도 고와지시기 바랍니다. 정갈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말이 절망 중에도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거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좌우를 살펴보아도 앞길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시험 다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위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놓을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가 돼요. 좌우된다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저를 좋아라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언니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더 친해졌는데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요. 문희라, 어디서 목회하고 싶어? 적당한 데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너가 가서 목회할 목양지는 어떤 데가 좋을까? 저 시골에 있는 좀 크지 않는 교회에서 저 목회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뭐 우리 교회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골 교회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합니다마는 내가 마음 품은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찰구역에 있는 젊은 목사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좀 비전을 크게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왕 목회할 것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일해라. 비록 시골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몇십 명 모이지 않은 시골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세우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시골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장로교육 보고에 가면 요즘 시골 교회 웬만한 교회 70%가 30명이 채 안 모인대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탈도시화로 자꾸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시골에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시골에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심판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혀에 주셨잖아요. 말씀이 있는 혀는 축복된 혀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바울을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데도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품위란 뜻은 정중한, 바른, 공손다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교양,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자를 한자로 쓰면 입구가 3개가 있잖아요. 사람의 품위와 품격은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완성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금씩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녹순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빈정거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남에게 툭 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그냥 투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곱질 않고 편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교회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해도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곳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에 조심을 하고 품위 있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드라마 이야기를 해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재미로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까지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나요? 그것에 따라서 말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수님같이 그렇게 품위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헛된 야망과 헛된 속설로 가득 차 있다면, 혹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말, 상처를 주는 말,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런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이라면 새 마음을 품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야 된다. 옛날 헛된 그 과거에 헛된 말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품위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벗어야 할 옛사람이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불평불만이 입에서 늘 튀어나오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만 늘 튀어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튀어나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을 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안으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는 온통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말 표현도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잠언 15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낭망할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의 공격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의 폭격으로 인해서 귀중한 문화재가 다 파괴가 돼버렸죠. 손실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일 정부의 그 무능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영국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현장에서 한 기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부터 영국의 언론의 논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국민들은 점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영국군은 희망을 무기로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언어는 절망의 인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났을 때 희망의 노래를 우리는 크게 불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희망을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희망을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희망. 교회 안에서도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저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 찬양 인도가 너무 은혜로워. 성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멋있고 아름답고 희망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용기를 실어 줍니다. 격려와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을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물론 이 사회 현장에서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의 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감사와 사랑이 담긴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려요. 여러분이 가정이 아름다운 말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남은 성결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그 서장님 출신이 있습니다. 우리
서연석 안수집사님 후배인데요. 우리 서집사님이 그렇게 잘 해줘서 서장까지 이제 되신 분인데 늘 안부를 물어요. 운동하면서 만나면 우리 권사님 어떠시냐고 묻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도 서연석 안수집사님처럼 만약 유미정 권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저렇게 생활하면 자기도 못 돌보겠대요. 그런데 우리 서연석 안수집사님은 너무 귀하대. 짜증 한 번 안 내고 얼굴 찡그리지 안 하고 다 보살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해, 감탄을.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안경림 권사님, 최삼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부부간에 손 꽉 잡아보세요. 잡아요, 김보호 집사님. 뒤에 있잖아. 빨리 잡아요. 한마디 하세요. 나 당신밖에 없어. 오늘 못 잡으신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딱 이야기하세요. 난 당신밖에 없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